저희가 음식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뭘 먹느냐, 뭘 먹고 마시느냐, 음식, 뭐 밥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시는 건 뭐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또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왜 그걸 이제 먹고 마시느냐. 어떤 사람은 영양 섭취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기도 하겠고, 또 이제 목이 말라서 뭐 마시는 것도 이제 그렇겠죠.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그 교제를 부드럽게 위해서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고 또 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제 방식, 뭐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면 뭐 손으로 집어서 먹기도 하고, 또 식판에 담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죠. 이러한 음식의 3요소, 무엇을, 왜, 이제 어떻게, 이것은 주로 이 생물학적이고 또 이제 신체적인 생명에 연관된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에 이제 3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음식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생명과 대비되는 영적 생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성경 전체와 이제 연관을 시켜 봐야 되지만 분명 영적 음식과 관련해서도 이 세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6장 처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고 예수님 물러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6장 그 앞부분에도 24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만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에도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소는 가버나움 또 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실 자신이 영적 음식이고 또 그 과거에 이루었던 그 만나와 비교해서 이 영적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내게 나와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교훈으로 하시는 맥락 가운데 그 영적 음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5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영적 음식의 그 내용을 보자면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이 영적 음식이 주님 자신의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긴 것은 바로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먼저 자신의 살을 영적 음식의 한 요소로 거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그들 가운데 그 다툼이 생길 정도로 논란이 이제 빚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십니다. 이 영적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면 한술 더 뜨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53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살만 먹는다 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져서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영적 음식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5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54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55절도 아주 이제 핵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해서 영적 음식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체적인 음식과 달리 영적 음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이제 문자 그대로의 예수님의 살과 문자 그대로의 예수님의 피일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뭐 피만 하더라도 보면 성경이 가르친 거 위배되죠. 레위기 17장 12절 같은 데는 짐승의 피조차 먹는 걸 금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이것을 문자적 의미에서 살을 먹고 문자적 의미에서 피를 마신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상식에도 의외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살을 먹는 거에 이제 관련해서 몇 부분 이제 언급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인육을 먹는 것은 이 극한 상황에 발생한 일이고 주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조치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종교적 지침일 수는 절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싸운 거, 서로 다투어서 의견 차이가 분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도 위배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죠. 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아니할 말로 정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건전하고 합당하다고 얘기합시다.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절대 영적 처방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영적 처방으로 내세운다면 이 영적 처방이 거의 적용 가능성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얼마 있다가 살이 다 동날 것이고, 너무 엽기적인 얘기지만 뭐 워킹 데드 이런 거 보는 거죠. 뱀파이어처럼 가서 막 이렇게 피가 제한돼 있죠.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영적 처방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처방은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베일러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죠. 요때만 잠깐, 아마 3년도 혹시 그랬다. 3년 유효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 이것은 이 살과 피가 문자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이게 굉장히 난해 규절입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살과 피는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럼 뭐란 말인가 도대체? 영적 음식이 뭐란 말인가? 요한복음 6장을 빼놓고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규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해보면은 이 영적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음식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적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자신. 거기 비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벌써 이제 51절부터 쭉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57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음식과 관련해서 57절 앞부분부터 읽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처음으로 살이나 피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했지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포커스는 주님의 인격 자체, 주님
자신이 영적 음식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살과 피는 뭐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즉 히브리 사람들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수사적인 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이제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뭐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만 즐거워하고 며느리도 즐거워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시아버지도 즐거워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죠. 거기서 딸들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도 물론 거긴 또 여러 가지 딴 의미도 있지만 낯만 피하고 딴 부분 피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낯이라는 부분으로 여호와의 person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과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살과 피를 합치면 혈육이 되겠죠. 혈육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제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이제 일종입니다. 성경을 딴 구절을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되게 아시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물으셨고,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또 이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십니다. 아주 이제 정확한 답변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거기서 혈육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적인 그 경험과 이것으로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혈육이라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57절에는 이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를 먹는다. 나를 먹, 주님의 인격 자체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혈육, 살과 피라는 것도 결국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런 제유법의 그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음료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왜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 이 교훈을 베푸시면서 왜 이렇게 기괴하고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 이러한 메타포를, 이러한 은유를 여기서 채택했는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뭐 요한복음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 시대라고 성경 뒷부분까지 알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교훈만을 전달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교훈을 많이 전달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무시한다든가 도외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교훈만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전 존재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령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의 실존 전체가, 이 전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교훈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훈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시지만 교훈을 지적으로 깨닫는 거, 이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기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전체, 영어로 보면 entire Christ라는 말을 써요.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님 전체를 완전히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아까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오늘날 우리는 또 바울 사도가 in Christ라고 해서 주님과의 연합이라든지 오늘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일 교훈을 많이 베푼 인물이 예를 들면 누구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모세 얘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오고도 생각해서도.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모세 교훈, 특별히 이제 율법에 관한 교훈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모세와 관련해서는 그 모세가 전한 율법의 교훈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세의 전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모세는 구세주가 아니니까. 모세는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죽어가지고 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죠. 교훈을 잘 전달만 하면 돼요. 가장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역시 인간이기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교훈만 전달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일단은 이제 교훈을 이제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주님 자신이 우리에서 죽일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로 오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전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그 전례가 전혀 없었어요. 그 전까지. 다 위대한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다윗과 인격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고 다윗을 전 존재를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그들의 역사상은 이 그리스도가 너무도 다른 분이니까 제2위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제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받아들여야 됐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그들의 인식하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투박스럽고 오해가 있긴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익숙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이상 내 전 존재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강의에 비롯해 딴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음식의 내용,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을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영적 음식의 목적, 둘째 요소인 영적 음식의 목적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56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 음식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긴 하지만 영적 음식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이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신체적 음식이 우리 신체적 생명을 유지해 주듯 영적 음식은 영적 생명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57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렇게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8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를 전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 영적 음식의 목적,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적 음식과는 좀 달라요. 신체적 음식 자체는
뭐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또 관계까지 하진 않는데, 둘째 영적 음식은 이면에서 신체적 음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즉 영적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이게 56절에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뭐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미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나를 먹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이것은 친밀성의 극치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친밀하다는 걸 또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장소의 그러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누구와 함께, 내가 앞에서 너를 이끌어주마, 앞에서, 내 위에서 너를 내가 내려다보마, 내 옆에 돌봐, 앞에 옆에 뭐 함께, 이런 모든 표현들이 있지만 내 안에 거한다는 이것보다도 더 친밀한 표현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영적 음식을 주셨는데, 이 친밀성의 극치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상호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상호성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개입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나도 주님 안에. 그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음식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심오하고 엄청나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57절에 보면은 이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7절에 내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는, 56절에 인간과 우리 신자 사이의 그 문제를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역시 여기선 명료하지 않지만 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실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도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이런 시몬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바로 우리 신자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시몬하고 귀한 이런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 자신을 취함으로, 주님의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 음료의 내용이 무엇이고 영적 음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과 관련한 요소인 하우의 문제입니다. 영적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아까 물질적인 음식도 무엇을 먹고 무엇 때문에 먹고 또 어떻게 먹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적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요소로 여기 등장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힌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52절부터 보면은 먹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먹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하죠. 또 마시다라는 표현을 조금 적어서 세 번 나옵니다. 이때 뭐 예수님을 나를 마신다 이 표현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아까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먹고 마시다, 이것이 물질적 음식의 섭취 방도로는 적합하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건 자연스럽고, 그런 음식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영적 음식, 그리스도 자신 전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비유적인 효과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영적 음식인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는 것인지 딱 집어가지고 뭐라고 알 수 있는 힌트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부터 단서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어웨일러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먹고,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와서 구속의 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이걸 밝히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본문과 규절을 읽고 묵상하고 의미를 곱씹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심화시킴으로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이제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반복해 읽고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포함된 영적 진리를 곱씹는 것이다. 정신적인 반추작용이다. 묵상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도 잘 씹지 않고 하면은 나중에 영양분이 그대로 소화 흡수되기 힘든 것도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이 영적 자양분을 흡수하고 영적 성숙을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방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도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방도를 특별히 또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행동화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찬도 이제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다른 것은 행동화된 말씀이다. 성찬도 말씀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이 설명한 거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해야죠. 성경에 나타난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성찬의 차이는 행동화한 말씀이다. 이 행동화한이라는 표현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하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주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과 달리 좀 말씀보다 이제 독특하게 말씀과 차별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되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과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행동화한 말씀을 행동화했다고 얘기할 때 우선은 말씀과 달리 우리의 모든 감각이 총동원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감각기관이 동원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찬은 훨씬 더 다차원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죠. 우선 우리는 뭐 떡과 포도주, 뭐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아주 적은 무리들이 뭐 전에도 뭐 얘기한 것처럼 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대개는 이제 회중이 적고 하면은 포도주를 거기서 붓죠. 꼭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던 것처럼. 우리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떡을 보고 포도주를 보고 컵을 보고 동시에 회중들을 함께 봐요. 이러한 보는 또 청각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청각도 많이 작용하죠. 교우들이 내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지난번까지 한 것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좀 짧게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찢으신
몸입니다. 흘리신 피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예, 미각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벌써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떡의 맛, 포도주의 맛, 이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미각의 작용이 이렇게 막 성경을 갖다가 혀로 막 핥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하니까. 역시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에요. 여러 가지 각양, 집기, 장소, 떡 이런 것들이죠. 촉각 역시 손으로 떡을 받고 포도를 잡을 때, 잔을 입에 댈 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감각기관이 총동원되는 이걸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걸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의미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또 말씀에 비해 여러 동작이 포함이 되죠. 떡을 떼고 잔에 포도주를 붓고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가 됐긴 하지만 또 실제 먹고 마시고 여기에 많은 연관된 동작들이 있죠. 우리는 또 역시 그렇게 안 하지만 루터 파나랜드 가면 성찬 받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몸과 잔을 이제 받는 이런 것. 우리는 보통 이제 앞으로 나오고 우리는 보통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동작이 포함되고 모든 감각기관이 총동원된다는 것을 쉽게 행동화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이 이런 차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러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 행동화된 말씀으로서의 성찬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장로교도 그렇고 1년에 2번 성찬하는 것을 늘 우려해 왔어요. 사실 1년에 2번 축장 한번 가고 무슨 일이 있어 빠지면 거의 그런 거는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물론 잘못하면 형식화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가운데 이 행동화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의 수단을 누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주님께서는 이런 독특한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와 또 별다른 주님의 전 존재를 바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행동화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의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모든 촉각과 모든 동작들이 다 한꺼번에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전 존재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 존재로서 거기에 화답하는 이러한 성찬 의식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성찬식 보통 그 순서와 이것은 동일한 방도로 그래서 먼저 이제 보통 줄 서고 한 것